오늘은 새 노래를 부르려면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표가 있습니다. 그 표가 무엇입니까? 새 노래를 부르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 주셔서 올 한 해는 새 노래를 부르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고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새 노래를 부르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까? 뜻을 정해야 한다.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구약 성경 마지막까지 전체를 이어주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언약, 계약,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17장 7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와 너의 후손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약속을 할 것이다. 그 약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의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의 왕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뒤에는 모세와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나의 언약을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나의 뭐가 될 것이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이 합쳐져서 온전한 언약이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것이다. 그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사람이 이사야인데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오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외삼촌 댁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저희 집하고 학교가 좀 멀어가지고 가운데쯤 있는 외삼촌 댁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딱 봤는데 거울에 누가 보였을까요? 제 얼굴이 보였겠죠.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세종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제가 거울을 보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있는 말씀이 저의 거울 속에 비쳐있는 저를 향해서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요, 그 날 이후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어떻게 대학을 갈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저에게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소유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뭘 안 하기로 결정합니까?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또 장신대 있을 때도 이스라엘에서 오신 학자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거나 잘 먹지 않습니다. 유대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음식을 구별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려운 말로 코셔라고 부릅니다. 코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은 고기를 따지면 소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양고기, 염소고기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못 먹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삼겹살인데 유대인들은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해뒀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의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음식만 먹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가 왜 강력하냐? 여러분, 유대교가 왜 강력합니까? 지난번에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썼더라고요. 여러분, 불교 어느 나라에서 시작했습니까? 불교는 어디서 시작했어요? 인도. 그런데 인도에 불교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15억 중에 몇 명은 있겠죠. 그러나 없어졌어요.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했는데 인도에 불교인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인도는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했는데 왜 인도에서는 불교를 더 이상 믿지 않을까? 어떤 학자가 이야기한 게 많이 와닿았어요. 그건 뭐냐면 불교는 철학적이라는 겁니다. 삶의 철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실제로 삶의 실천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종교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삶의 실천이 있는 거예요. 제일 강력한 종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교고 요즘에는요 이슬람입니다. 왜 그래요? 제가 미국에 가서도 도서관에서 일할 때 이렇게 도서관에 책을 꽂으러도 가고 이렇게 하면 참 신기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인도네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무슬림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있는 인도네시아 여학생들도 있고 남학생들, 여학생들이 특별히 그렇게 히잡을 쓰고 다니잖아요. 깜짝 놀란 것은 도서관에 공간만 있으면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시간에 되면 이렇게 천 같은 걸 바닥에 딱 피고 딱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참 나보다 훨씬 더 종교적이다. 우리는 물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리고 합니다만 무슬림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운전에 가다가도 기도할 시간이 되면 차를 세워놓고 길 옆에다가 딱 양탄자 같은 거, 천 같은 걸 딱 깔고 기도하는 장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삶의 고백으로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신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부족한 불교는 인도에서 사라지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좀 인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뜻을 정합니다. 뭘 정했습니까? 뜻을 정해서 뭘 하지 않기로, 왕이 준 최고의 음식을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왜냐하면 왕이 주는 그 음식이 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방 신전에 바쳐져서 그렇습니다. 이 앞에 21도로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네.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는 종교만 종교로서의 역할들을 계속 감당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은요, 결정한 겁니다. 유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해 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음식이 왜 중요하느냐,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그것은요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바벨론 왕이 사람들을 붙잡아 왔습니다. 그 청년들에게 뭘 줬습니까? 고기를 주고 포도주를 줬죠.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요? 너희를 먹이는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고 지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멍멍이가 있는데, 여러분 집에도 멍멍이가 있고 그런 집이 많이 있죠? 멍멍이가 누굴 제일 좋아합니까? 누굴 제일 좋아해요? 밥 주는 사람이 자기 주인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왕이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나에게 먹을 걸 제공해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바벨론 왕이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고기를 주고 너에게 포도주를 주고 너희들을 잘 대해줄 테니까 나를 주인으로 섬기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뜻을 정하고 살아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고 탄탄대로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도 뜻을 정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씌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불에 던져졌죠.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에 어인이, 왕의 도장이 땅 찍힌 것을 알고도 이제 30일 동안 어떤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그 법령에 적용해진 줄을 알고도 그는 자기의 2층 다락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난 그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왕도 나의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도 나의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심판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는 온몸을 다해서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로 고백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굴에서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다니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적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꿨는데 땅에 큰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나무 중에 제일 큰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느티나무, 포구나무. 동네에 가면 옛날에 시골마다 큰 포구나무가 있었죠. 저는 미국에 가서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 쭉 올라가서 아주 킹스 캐년이라고 하는 그런 데 갔었는데 레드우드라는 나무를 봤습니다. 레드우드. 이름 자체가 레드우드입니다. 키가 100m까지 자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레드우드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제가 정말 그 나무를 보니까 이 나무가 끝이 하늘에 닿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 꿈에도 보니까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하늘에 닿아 있었어요. 가지를 뻗었습니다. 가지가 얼마나 큰지 많은 새들이 와서 그 둥지에 가지에다가 둥지를 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 그늘 밑에 많은 동물들이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가 내려와서 도끼로 나무를 탁 찍어서 나무가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지가 부러지고 잎사귀가 마르게 되고 열매가 다 떨어지게 되고 이제 죽음의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둥, 그 그루터기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루터기를 노끈으로 묶어 두었다. 그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제가 어릴 때 생각나는데 하루는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밥상에 앉았어요. 그래서 밥을 다 먹었는데 아버님, 어머님께서 갑자기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선착장에 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살았던 데가 거제 옥포라는 데거든요. 옥포 대첩이 있었던 아버님 그 성장에 있는데 선착장에 배들이 막 들어오는 하는 곳인데 선착장 밑에 보니까 바다 저기 밑에 뭐가 반짝반짝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반짝반짝한 걸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져내고 보니까 금박으로 새겨져 있는 성경책이더랍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에 빠져있는 성경책을 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 게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나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그런 좋은 꿈은 아니고 큰 나무가 찍혀서 넘어지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 해석하게 됩니까? 결국은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24절 말씀, 24절 25절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세계사에서 가장 큰 제국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라는 제국입니다.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 가면 여전히 그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킨 가장 위대한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 사람이 꾼 꿈인데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높이 솟아 있었던 나무는 바로 왕 자신을 말합니다. 왕이 옆에 있는 나라를 다 정벌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볼 만큼의 위대한 그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큰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쳤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것은 이제 왕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것을 말합니다. 왕이 쫓겨나서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이슬을 맞으며 살 것입니다. 그리고 소처럼 뭘 먹을 거라고요? 소처럼 풀을 먹고 들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뿌리채 뽑혔으면 그걸로 끝났을 텐데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어떤 의미냐면 결국은 왕이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왕권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서야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아멘.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닫고 그것을 알고 고백하게 될 때 왕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전체가 말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론 왕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다.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하나님 은혜로 새 노래를 부르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